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에게 근심함을 해결하게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근심과 애통함과 그 천국 열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것을 정상 궤도에서 너무나도 이탈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이고 세속화가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에 딴 데 500년 동안에 변화될 것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 뭐 변화되는 걸 나이 먹은 사람은 이걸 따라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막 저기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지만 아마 기능이 한 몇백 개 된다면 제가 쓰는 건 한 10개 미만으로 그냥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시대는 그렇게 과학화, 세속화, 막 또 막 이렇게 저기 현대화로 많이 변해갑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변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인권이 변화가 돼요. 그다음에 막 옛날에는 성경 속에서 그 남녀가 이 같은 동성 결혼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랄까 말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 죄였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국가가 이것을 인정할 정도로 막 인권함에 인권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뭐가 드느냐면 하나님 이 성경이 완전히 이게 이상하게 지금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인권이나 이렇게 현대화에 저기가 된 게 아니에요. 한번 십계명을 한번 봐봐요. 7절이 뭐라 하죠? 제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자. 모두가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영으로 이 믿음으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을 전제하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 창조주 영원하신 그 왕 그분이 모든 그 주권이 그분에 있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내가 당신을 개런티를 얼마를 주고 1년 연봉을 얼마를 준다고 해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야 사람이 이제 모여들고 이러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여름 휴가도 이제 어떻게 보내주고 막 이런 저기를 하면서 편익성과 막 뭘 주는 데다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모여주는데 지금 주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이것을 얻어지지 못한다면 이거 같이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현대인의 현대 세상에 원하는 대로 맞춰가기 시작을 한 거야. 지금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성경이 껍데기 앞뒤밖에 안 남을게요. 바이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거 다 빼고 그냥 인격적인 거 사랑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 갖다 조금씩 집어넣고 그런데 성경은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자기가 이렇게 부담 없는 지금 바뀐 이 교회를 좋아하느냐면 인간은 은연중에 내가 온전하게 죄에서 떠나지 못하면 죄를 즐기고 있어요. 회개를 한다고 하면 죄를 즐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막 일을 하는 거야 아마. 이게 뭐죠?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맨날 죽어도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고 있어요. 괜찮다고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한테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어디 그렇게 했었냐 이거야. 전부 다 제가 보면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명령. 하고 창조주로서 그 창조주의 권한으로서 명령을 하시고 주권자의 권한으로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어느새 전부 다 부담스러운 건 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다른 복음, 이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면에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도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네요. 제가 이번 영성학교를 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한 250명 이상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보약을 저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왜냐하면 무진장 바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다들 만났더라고. 거기가 은사가 못 만나는 사람 외에는 다들 만났어. 하나님 얼마나 바쁘겠어. 어떤 사람은 4박 5일 내 천국을 맨날 데리고 다닌 거야. 4박 5일 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천국은 막 가니까 그냥 막 그냥 딱 하면 그냥 이 옷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막 입혀주고 막 먹고 싶은 게 막 착착착 들어오고 막 여기가 살고 싶지 않다고. 천국이 좋다. 4박 5일 동안 계속 올라가서 저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로 오기 전에 어떤지 알았습니까? 막 눌리면 꼼짝을 못하고 막 숨을 못 쉴 정도 하고 막 눈이 다 풀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화로 다니 사역자 막 찾던 적이었었어. 근데 여기 와서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치유를 하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얼마 있다가 죽는데야 큰일 났네. 너는 그런 소리를 왜 하냐? 너는 그런 소리를 왜 하냐? 아니 여러분, 천국을 가서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건 아멘이고 너 죽는다. 왜 죽는다?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죽는다는 거지.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너 이년아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참 답답하지. 답답해야 진짜.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지금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선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이게 지금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것이 기독교는 항상 그때 2000년 전에 지금 이 저기 100년 50년 전 100년 동일해야지. 이것은 현대화와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것이 현대화와 같이 동일하게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 자매가 사실은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요. 거기서 한 대 넘겨. 그러면 신부한테 아프면 가야지. 왜 여기는 와가지고 고쳐놓으면 또 도망가고 고쳐놓으면 또 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증명을 해줘야. 참 답답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형식과 신약과 교리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2000년 전에 창세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죠? 항상 주님을 제대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다니 깨져가지고 내가 이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어마어마하게 이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 광주를 갔는데 나주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면서 이번에 영성학교를 하는데 첫날 오니까 맹숭맹숭하고 좀 멋쩍더리야. 막 웃으라고 하는데 막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근데 둘째 날 성령이 불이 확 덮치는데 이게 그냥 이 영이 확 열려버린 거야 이분이. 그래가지고서니 막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들어가서 막 3박 4일 이제 막 계속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고 교회를 딱 갔대. 이제 가가지고 탁 설교를 하는데 부인서부터 사모서부터 그냥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 주변 목사님들한테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기는 했는데 친구 2명한테만 하고 도저히 딴 사람한테 하면 내가 미친 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열렸냐면 광주센터를 문 열고 들어오는데도 기름 부음이 쫙 오는 걸 이제 느낄 정도로 확 열려버린 거야. 남자가 그렇게 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기 하면 카페에 영성학교 때 그 은혜 받은 간증근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는가. 얼마나. 그래서 주님을 제가 그냥 저기 한 것 같으면 보약이라도 그냥 이렇게 해드려야 할 텐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마 주님한테는 보약을 져주는 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모든 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분이 왕이셔요. 이 땅은 이 대통령이나 현 이 정부가 이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 육체의 보이는 세계, 이 물질계의 그 왕들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에요. 근데 영원한 영원,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이게 잠깐이 만약에 이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만큼 바보는 없어. 왜? 맨날 하지 말랴. 내가 보면 맨날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근본적으로 육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스럽게 내가 선택을 지금 옛날에는 기다 아니다 선택만 있었는데 지금 A, B, 좌우만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막 현대인에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전혀 요만한 틈이 없이 그 안에 말씀도 조금 대충 지킨 것이 소용없다니까. 하마르트야 말씀이 해결하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중앙을 통과하지 않은 옆으로 맞은 건 다 죄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현대하고 동일하게 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지금 동일하게 변하고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신앙이 편하게. 첫째 뭐가 이렇죠? 기도를 잃어버렸어. 기도를. 그래서 기도가 뚫어지는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름대로 딴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면서 내가 조금 방언도 하고 조금 저기 하고 조금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제자가 되라는 거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또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했다면 교회는 우리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역이 되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오는데 저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호주에서 온 자매하고 한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나가세요 그래.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간증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막 이 방송을 하는데 내가 방송을 보다가 허리가 아파서 뭐 이거 얹으라고 해서 내가 얹었더니 진짜 허리가 나서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해야겠다 이거야.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생명이 없는 예배, 이걸 뭐 할 겁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당연히 지금 괜찮다고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예배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재가 없다면 얼마만큼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 속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불이 안 내려오고 번제물이 안 태워지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전혀 그거에 부담스러워 안 해요. 부담스러워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영적인 임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이단이라고 마녀 사냥을 하라고 모두가 대들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두가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30장 15절 16절에 뭐랍니까? 내가 생사화복을 네 앞에 내놨느니라. 네가 택하는 대로 나는 역사할 것이다. 네가 죽을 길을 택하면 내가 죽게 할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게 할 것이고 복된 길을 택하면 복되게 할 것이고 흥할 길을 택하면 내가 흥하게 해줄 것이다. 네가 택하라.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하라. 네가 가운데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니까. 하나님 명령은 거기다 대고 내가 맞춰서 내가 역사를 할 것이다. 내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살 길을 택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죽을 길을 택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육신대로 하는 그 신앙은 죽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성령님이 나를 죽이고 성령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하면 영원한 생명과 편안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냐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을 이분한테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의 진짜 다스리는 왕이고 진짜 이스라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종교적인 이 활동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들 않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적인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리키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아니요, 지도자도 못 만났어요. 제가 보면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뭐랍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게 보기에 의롭게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야훼 라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에 근심과 애통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틀렸는지 내가 틀렸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근데 그냥 이건 신학 교리의 인내비다. 신학 교리의 인내비다.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선택적인 2등, 3등, 4등, 5등이 없어요. 하나님 이 영의 세계는 성령 아니면 전부 다 세상령이에요. 제가 보면 성령 아니면 세상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단호하게 지금 중간에 택하라는 중간 2등 3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저기 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는 심판이 징계가 어떻게 되죠? 믿는 자의 징계는 지금 이 땅에서 와요. 왜?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같이 않게 하느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랍니까? 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그 가볍게 그 뜻대로 하지 않고 경하게 할 때는 너희들이 죽은 자, 잠자는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안 믿는 자와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에서 죄를 지면 여기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저기 하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해주고 우리 대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천대에 걸쳐 영원히 축복을 해주겠다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안 됐으면 안 된 거에 대한 내가 근심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 근데 이걸 그냥 신학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고 그냥 누가 뭐 이렇게 여기는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을 상고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맞나 틀리는가? 하고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이 말씀을 좁고 협소하고 너희는 좁은 길을 향해서 가르라고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은 넓고 크고 들어가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문, 사람이 찾지 않지만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누구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소화를 하지 못하고 다 마치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넓은 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만큼은 좁고 협소한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죽이고 진짜 깨지고 진짜 변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됐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나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못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면 신명기 28장에 뭐랍니까?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너가 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내 자녀와 내 토지와 내 짐승과 네 모든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주님이 명하는 그 명령대로 지켜 준행을 한다면, 안 한다면 신명기 28장 뒤에 저주는요 무서워서 읽들 못하겠어.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게 반드시 내가 이 저주 아래 집어넣는다고,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종교 활동에다가 다 마음을 뺏겼다 이거죠. 제가 보니까 말씀대로 삶을 내가 사는 데다가 마치 하는데 종교 활동에 분주해져 버린 거야.
하고 그러면 마치 그러면 주님을 만날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삶을 산다면 뭐하느냐 이거죠. 지금 본문에도 뭐랍니까? 아버지 뜻대로 근심하는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지금 아버지 뜻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서모세 목사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철피한다 이거죠. 내가 분위기의 뜻대로 가는가, 아버지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아버지 뜻대로 간다면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를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종교 향에다가 그 분위기 뜻 그런 데다가 마치게 된다면 착각만 하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확신을 아무리 하면 뭐 할 겁니까? 주님을 못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사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랍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바울부터 대한민국에 지금 훌륭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거야. 저도 제가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친했으면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죄가 있으면 그것을 따져셔요. 그런데 또 한없이 사랑으로 또한 긍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없는 공의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누구든지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셔요. 뭐 헷갈릴 것도 없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전에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로를 많이 인정받아도 이 순간에 내가 죄를 다시 짓는다면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근데 죄를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항상 용서해 줄 걸로 다니 믿고서니 죄를 그냥 무섭지 않게 재는 거야.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죠.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찍어내라고 했죠. 오른팔 오른손 찍어내라고 했죠. 백체 중에 차라리 불구가 돼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온전한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뭐냐면 그냥 주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진 죄를 또 고하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죠. 매일매일 그것이 하루가 하루 우리가 연속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죄를 못 끊고 죽는 거예요. 성경은 전 이면을 봐봐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종교 활동은, 대한민국의 교회 이 사람들은 교회에다 봉사는 엄청나게 해요. 근데 실상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바쳐주질 못한다 이거죠. 삶이 예배예요. 제가 볼 때는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받는다면 한없이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는 무거워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한없이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져가며 그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비법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분주하게 종교 활동에 맞춰졌다 이거죠. 하고 주님께서는 나는 마리아보다 마르타보다는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종교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독대로다니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으로 만남,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남을 막 전도한다고 남을 뭐 저기 한다고 하기 전에 첫째는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안 다음에 남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지금 주님 이 복음 핵심 원리 이 저기도 알들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딴 거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릅니다. 딴 건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일반 신들도 막 이렇게 행함을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걸로 다니 나오고 그래요. 세상도 노력을 해서 얻어지고. 근데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내가 정말 산 제물이 되고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실질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비둬요. 버려버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주님이 터치가 없다. 이거 무진장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사생하라는 거야. 내가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는 어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으로 인정한 자식을 어떻게 잘못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이 저는 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져요. 제가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몸에 그 행위한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징계를 하셔요. 예를 들어 손이 잘못하면, 행함이 잘못됐으면 손에다가, 말을 잘못했으면 입에다가, 교만했으면 목에다가. 그래서 행한 부위에다가 징계를 언제 내린다? 그날 즉시 내려요. 받아봐요. 다시 죄를 짓고 싶은가? 징계의 은혜를 청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고.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지금 징계가 없어. 이건 지금 주님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몇 번 그걸 하고 나니까 겁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뜻에 반하는 것을 한다는 게 상상이 되들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전혀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익숙치 않아요. 너무나 이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절치면은 숨이 칵칵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근데 실상 온전하게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선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고 배워져 가기 시작을 하죠.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딴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리킴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이노라.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옛날에 제가 회개를 얼마나 했는데 왕땡이 같은 눈물이 흘렸고 막.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지금도 매일매일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매일 나를 죽였다면 나는 얼마를 나를 죽여야 하느냐 이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이 원래는 이게 다 알어지어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며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같이 변해 나갔기 때문에 이 원줄기를 지금 이게 제가 가끔 여기 온 사람들이 뭐라면 절친이 와서 막 여기 기도하는 게 전혀 지금 적응이 안 된다고 하고, 옛날에 기도한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 그 은혜 받은 몇십 년 전이가 이것이 그냥 지금 재현된 것 같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아마 거부 반응이 팍팍 난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왜? 당연히 거부 반응이 나죠. 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령이 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세상령이 들어와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근데 금식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선명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른 판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성학교를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은 바뀌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영성학교를 같이 하자고 해서 하셔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한번 조사를 해봐요. 이 250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다양하게 만났어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만나고, 청년부들은 대부분의 생각도 않고 그냥 이렇게 따라왔다가 와서 막 짜증나가지고 한 사람은 도망은 갔다 대 그래도. 근데 뭐 이틀째 잡혀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이제 막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저기지만 지금 젊은 청년이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다면, 우리 지선자매처럼 하늘을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걔가 이제 바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살려놓자면 한국의 미래가 없어요. 한국의 미래가 없고, 이 세계적으로 한국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내 문제를 놓고 답답하고 막 지금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 일 먼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곁들여 내가 주리라. 너희 기도는 무슨 기도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가 한이 많지요. 요거 안 하면 주님이 요거 안 챙겨줄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저거 안 챙겨줄 것 같고. 근데 주님이 뭐라죠?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라.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먹고 마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한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고 그냥 계속 지금 내 본의에 지금 세상 흘러가는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같이 시간 낭비가 되면서 하나도 생명 없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날에 끝나요. 죽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와요. 마귀는 그때까지 우리를 깨닫지 않기를 원해요. 왜? 걔들은 음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교회는 뭐가 저기라고요?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영성학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막 사람들이, 인간이 바뀌어버리죠. 가치관이 바뀌어버리죠.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리죠. 기준이 바뀌어버리죠. 저기 뒤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은 서울에서 아주 그냥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일을 하고 세상 일을 잘 보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게 맞들 않죠 이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튿날서부터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했더니 그 아버님이 오면서 졌더라 그래요. 제가 지금 영이 열리면 귀신도 더 많이 역사를 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막 걱정하며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하늘에서 옛날에 그 병아리들 저기 할 때 이렇게 망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불망이 내려와서 그 아들을 꽉 세우더래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하나도 대들들 못하더래. 그게 뭐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부모를 둔 게 얼마나 불행한 겨. 예? 은혜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겨. 마귀에 노출돼 가지고. 근데 또 손자가 왔다 갔다 뛰어다니더랴. 걔도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내려주더랴. 근데 얘가 또 뛰어다니다가 그 빠졌을까 걱정돼서 또 근데 기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애는 뛰어다니는데 거기 영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그게 상관없는데 양반이 육적인 것도 항상 생각이 되는 모양이야. 하나님은 뭐지? 완벽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 우주를 한번 가만히 봐봐요. 지금 영계는 고사하고 물질계 좀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지구가 조금 삐딱하게 도는데 요렇게만 들어오면 더워 죽겠고 요렇게만 들어오면 추워 죽겠는 거야 이게. 이 지구가. 근데 이 지구는 우주 만물로 볼 때 콩만도 못해. 막 이 은하계를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야. 얼마나 크신. 이 지혜를 한번 봐봐요. 공중에다 매놓으려면 끈으로 다니 매놓고 뭘 비밀 대고 하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이 막 해가지고 차그락 돌고 막 그냥 또 빙빙 혼자 돌고 막 이게 과학으로단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누가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는 하나님을 100% 믿어봐요. 삶이 달라지지. 근데 그 100%가 안 믿어지. 왜? 그러고 약간은 믿어도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세상이 좋은 게 뭐야? 세상 영이 그 마음을 준 거라. 이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진리 영원한 데다가 마음을 쏟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하면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막 체험하고 그러면 일로 가. 근데 또 바깥에 나가면 또 막 세상 사람들하고 뭐 돈 걱정하고 뭐 문제 걱정하다 보면 벌써 그 걱정하는 순간에 세상 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세상 영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이렇게 교인들 무슨 문제들에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무슨 물질 문제들에 이렇게 한참 거기 가서 신경 쓰고 얘기 좀 나누잖아요. 한 2, 3일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설교를 했던 사람인가 내가 귀신을 쫓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거리가 뽕 떨어져. 이게 뭐죠? 그 순간에 나도 그만큼 세상령이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령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음에 기도를 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100% 믿어질 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 믿는다고 하기는 좀 뭐라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야 믿어질까요? 실제 인격으로 만나야 해요. 실제 그분이 다스려 줘야 돼요. 그러면 호흡을 하듯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을 하듯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이 시대의 신앙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이 말씀 하나하나만 제대로 지키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내가 기준에 의한 말씀을 지키는 거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 신앙의 기준이 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애기처럼 아멘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영성학교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올라간 걸 놓치지 마시고 다시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이 돼야지 이 퇴보가 되면 7 귀신이 들어오면 더 힘들어 죽겠는 거야. 관리를 잘못하면. 그리고 마귀가 다시는 놔주려고 안 해. 왜? 한번 얘가 군사가 될 걸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7 귀신은 7마리가 아니에요. 7,000마리도 될 수 있고 7만 마리도 될 수 있어요. 완벽하다는 거야. 은혜를 받아도 진이 안 무너진다는 거야. 그렇게 단단하게 다시 들어오는 귀신은 왜? 한번 은혜를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건 죄 사함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시 들어온 귀신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신을 일반 우리는 눈만 뜨면 지금 물질계의 세계다 이거야.
근데 영적인 사람은 지금 없어지고 영적인 말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이거야. 그렇다고 영의 세계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다 이거죠.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는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가는 신앙 가지 말라. 너는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대충 2등 3등이 없다. 완전하게 행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그럴 때 이분이 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더러 적당하게 너 하나만 신앙을 지키고 살다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더러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더라도 늘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호주를 갔을 때 그 이라크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진짜 한 분이 죽었다가 13시간인가 만에 다시 살아났대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3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왜 나는 깨웠느냐고 막 화를 막 내더랴. 왜 내가 잘 있는 사람은 왜 오라고 해가지고 속상 저기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은혜 받는 사람이 천국을 사실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근데 저기 이번 영성학교 그 자매는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제가 오다가 아침에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들 주님은 내가 첫째 살아계신 주님, 두 번째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고 나서 내가 죄를 이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점을 알고 이 영원한 심판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살고 되고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그하고 막이 이 세상신을 계속 망각을 시켜요. 의심을 줘요 계속. 근데 뭐죠?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여기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숨 쉬듯이 정확하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성령님이 있고 귀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다는 건 증명이잖아요.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